다니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린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없는 자요, 알지 못하는 자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 있는 자,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잠언서 1장 7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53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런 구분이 있을 뿐이죠. 지난 주일에는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함을 받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어리석은 자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나는 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태어나는 자 없어요.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리석음에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정말 상천하지에 정말 진짜 신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증거가 된다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저녁에도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이기적인 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모든 이방 나라의 방백들까지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당시에 모였던 수백 명의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방백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다 금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요? 어리석은 자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앞에 머리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비록 포로의 몸으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교훈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어리석은 자고 오늘은 지혜로운 자. 이 세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본받고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때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다 만들고 낙성식을 행할 때 명령을 내리죠. 네. 이제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는 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낙성식 의식을 행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갈대아 출신의 바벨론 귀족들이죠.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총망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던 내용이 있죠. 네,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계속해서 왕과 변론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은 당연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고 있고요.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조각조각 씹어 삼키다라는 거예요. 즉 갈대아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유다 사람 세 사람을 조각조각 내어서 죽이려고 씹어 삼키기 위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또 다른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각각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만이 참신이야, 우리만이 진짜야.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신이고 참신이지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질투가 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다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금신상에게 절하는데 저들은 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갈대아의 사람들, 관리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그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힘도 가지지 않고 지혜도 없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면 시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궁에서 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왕 앞에 마지막 이제 훈련을 3년 동안 마치고 왕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시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대아의 관리들은 이 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에게 대해서 참소하는, 죽이기 위해서, 잘기잘기 씹어먹기 위해서 왕 앞에 고소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당연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의인들은요,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웃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욥을 사랑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당연히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의 10자녀를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에게 몹쓸 병까지 주었음을, 이렇게 미움을 욥이 지혜로운 자였기에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증거한 말씀이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였다고 하면, 미련한 자였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였다고 하면 미움은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미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죠. 그런 미움을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미움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만히 있을 때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때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 미움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의 미움을 받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언젠가도 드린 대로 악한 영이 시험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악한 영이 생각할 때도. 왜요? 그냥 멸망받을 자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식이 될 거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될 거니까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악한 영은 당연히 미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악한 영이 미워해요. 방해한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말씀 보려고 할 때 방해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삶으로 인정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다가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참소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새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모든 제국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도 완전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받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에돔은 모든 열국의 대표를 의미한다 그랬죠. 비참하게 심판받아요. 사람이 살 곳에 사람은 다 없어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거처를 정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 피가 장사도 못 지내고 온 산에
널려 퍼질 것,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다가 미워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던 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던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나타나 쫓겨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당연히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 지켜라. 오전에도 또 지난주에도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고 또 바라시는 이유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요한일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떡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 때 다시 한번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이상하게 여기면 이건 믿음을 못 지키게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세상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이제 세 친구를 고소하는 내용이죠.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갈대아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기 전에 먼저 관례적으로 왕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직역을 해보면 왕이여 영원토록 오래 사시옵소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기분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셨다.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 3장 5절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3장 5절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함께 볼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했던 말씀. 지금 왕의 명령을 내렸던 왕이.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 거역했다. 자, 그리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왕이 어떤 말까지 했죠? 본문 11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당시에 용광로가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곁에 있었다는 것, 온도가 약 1000도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또 앞절에 많은 악기도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악기 소리가 나면 그냥 궁중 오케스트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절해야 되는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유다 몇 사람, 앞에 유다 사람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식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먼저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후에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게 반드시 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 사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금신상을 낙성할 때 초청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 이렇게 높은 관리의 직을 얻게 된 것은 다니엘 때문이죠.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꿈 해석을 다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자기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지혜로운 세 친구를 왕에게 청거를 합니다. 다 우리 세 친구 좀 사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9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9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청함을 받아서 누가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줬어요? 왕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대아 사람들이 사실은 질지도 하면서 시기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이 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우리는 지금 왕을 높이고 있는데 왕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왕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든 것은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섬기지 않은 거잖아요. 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왕이 만든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자들은 평소 삶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제국의 군민으로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 섬겼던 신, 벨의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거 다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왕들의 신, 바벨론 나라가 섬겨야 될 신들을 하나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잘게 찢어서 그들을 고소했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왕의 초청을 받고 낙성식에 참여를 합니다. 왕의 명령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한 거예요? 안 무서워한 거예요? 안 무서워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무서워하면요,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격투기나 권투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서로 눈을 쳐다보잖아요. 거기 눈싸움에서 지면 진다 그래요. 그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그 기싸움에서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참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죠. 사울왕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못 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악한 사단이 욥의 자식들까지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예요. 가장 큰 무기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것. 자,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가인이 할 수 있는 것, 동생 아벨 죽이는 것, 그게 끝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 얼마나 악합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 증인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거기까지 다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것도 하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악한 영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무서워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못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실 요나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할 때 두려워한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결국 많은 사람에게 화를 가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두려워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자예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다음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갈렙 세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광경을 봤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왜?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죠.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나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요, 세상이 참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권력, 힘,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믿음을 든든히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사실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지켜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명령,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게, 우리가 많은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던, 지금도 우리가 북한에 보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켜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저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을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박해를 당한다는, 이 세상에서 고난, 환난 당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 사람들의 고소를 딱 듣고 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노하고 분하다라고 원문은 코가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자기의 명령을 거역해? 이거 왕으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황제예요. 신의 신. 그 말을 거역해. 그래서 분노하면서 빨리 잡아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 앞에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고난을 당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멋지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죠. 멋지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어쨌든 이들은 박해를 당했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믿음 지키다가 지혜로운 자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 지혜가 있었기에 이들이 수없는 고난, 다음의 내용이지만 풀무불에 던짐받아가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는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 또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렵게 해요. 그러고 결국에는 우리를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받아야 돼요?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이 많다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계속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이 고난만 이겨나가면 끝날 것 같죠?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지금만 치료받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치료받아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제가 지금 이 치료를 받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네?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환난을 겪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받으시고 결국에 거짓 증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가 많은 채찍받고 많은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나를 따라와,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편안하려고 하고 영광 얻으려고 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는 멀리 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암송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가 만든 어떤 나의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겸손의 십자가. 이거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박해가 반드시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박해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이겨나가면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순금을 정죄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우는 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시련, 고난이죠. 그러니까 불시험은 연단을 위한 시련과 고난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 떨어뜨린다 그러죠. 떨어뜨리고 새끼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낚아채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시련, 그 훈련을 잘 겪으면 진짜 이제 장성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근데 시험은 아주 중요한 것은 점점 커져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도 대학교 문제를 안 줍니다. 그럼 풀어요, 못 풀어요? 넘어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믿음은 초등학생의 시험을 주고요. 대학생의 믿음은 대학생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맞게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 정말 큰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시험 잘 이기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오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단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만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해, 고난, 환난, 아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첫째 대지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뜻이에요. 낯선 사람.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알아? 많은 요령도 있는데 어떻든 무섭잖아요. 예? 험악한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낯선 사람을 만나도 친구처럼 생각하고 놀라지 말라 그 뜻이에요. 물론 낯선 사람, 험악한 사람 친구처럼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라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친구처럼 이거 또 왔어? 그래. 그리고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얼마큼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가, 병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친구 만나듯.
그것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박해를 당해요.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더라고.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것, 우리 뭐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우리 9월 특세가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깨어 있으길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심판을 받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라.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상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뿐 아니라 또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시험할 뿐 아니라 우리를 박해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럴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로 깨어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박해, 고난, 환난 이기고 믿음 지켜서 주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리석은 자였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절대 미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고 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박해를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육체적인 고난, 영적 고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 다 이겨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